창세기 10장 6절과 21절 32절 말씀. 창세기 10장 6절과 21절과 32절 말씀. 구약성경 12면 13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과 21절과 32절 말씀, 세 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21절 말씀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마지막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무엇보다 자 절대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의 계보를 이을 사명이 있습니다. 네, 그 믿음의 사명을 잊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지금 우리 창세기 10장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노아 대홍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노아 후손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름만 쭉 나열하고 있다 보니까 어제 이전까지만 봤을 때는 지루하고 별 의미 없어 보이고 흥미를 끌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10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입니까? 인류의 뿌리와 민족 그리고 나라에 따른 백성들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인류학적 기원. 네, 그렇습니다. 인류학적 기원을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이 창세기 10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창세기 10장 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이름 하나하나를 하면은 오늘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을 해도 끝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 이름이 다 의미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핵심만 우리가 담아서요. 함의 자손과 셈의 자손 계보를 잇는 정도로 우리가 알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함의 자손은 6절에서 20절까지 다소 좀 길게 나열되고 있고요. 셈의 자손은 21절에서 31절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야벳의 자손은 우리가 어제 들어서 알고 있어요. 야벳의 자손은 비록 야벳이 그렇게 침노하는 자세로 영적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다 같이 누리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였지만 자손들은 미미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손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먼저 10장 6절의 말씀 한번 보시면서 함의 자손과 셈의 자손은 어떻게 나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아멘. 자, 지금 함의 자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함은 그 이름의 뜻이 뜨겁다, 덥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함의 후손은 실제로 뜨거운 남쪽 땅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거주할 것을 지금 이미 이름의 뜻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노아의 저주를 받게 되었죠. 분명 함의 초기 역사를 보잖아요. 근데 이 저주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벳하고 달리 야벳은 어땠습니까? 축복을 다 받을 것 같았지만 이름이 굉장히 짧게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는 미미한, 그래서 그 이후에 있을 창대하고 번성한 거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였습니다. 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함은 초기 역사를 보잖아요. 그럼 이러한 저주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마치 아버지 노아가 그 저주를 퍼부은 것이 실수인 것처럼, 실제 그 저주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그냥 말실수했나 보다 라고 여겨질 만큼 굉장히 축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팔레스타인과 나일간 유역을 중심으로요 기름진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따라서 성공과 번영을 누리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넓은 영토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인구수도 자랑했어요. 게다가 왜 우리가 흑인들을 보면 어떻죠? 굉장히 신체적으로 강건합니다. 예, 운동을 나가면은
어떤 대회, 올림픽이나 이런 데 나가면은 보통 그들이 다 금메달을 이렇게 차지할 정도로 신체적으로도 강건해요. 예, 맞습니다. 신체적으로 강건한 체력까지 가지다 보니까 당시에는 지금처럼 신체 능력과 별개로 기술력이 좋으면은 강대국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당대는 신체 능력이 중요했고 인구수가 중요했죠. 그것이 강대국의 요건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요? 초기에는. 그렇지만 함과 그 후손들의 이러한 눈에 보이는 그러한 번영들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의 그들의 축복처럼 보이는 외견적인 모습들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이었으며 세상에 국한된 것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전부였다고요?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세상에 국한된 것.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거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구수가 몇 명이냐, 얼마나 부유해 보이냐, 얼마나 강건해 보이냐, 여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과 후손에게 임한 일시적인 번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런 일시적인 번영이 오히려 그들에게 해를 끼쳤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번영 이면에는 저주와 심판이 예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노아가 어떻게 저주했죠?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노아의 저주는 그들의 짧은 번영 뒤에 곧바로 성취되고 말아버리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그러짐 없이 그대로 성취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에게 기업의 약속을 주셨으면, 근데 그 기업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잇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다고 한다면 이 음성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역으로 나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셨다, 나에게 회개 메시지를 주셨다고 한다면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다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주신 그대로 받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즉 함과 후손은 지금 일시적인 번영에 도취될 때가 아닙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죠? 그들의 입술, 그들의 경거망동한 행동, 이거를 늘 항상 주의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로 인해서 자신들의 선조가 어떠한 저주를 받았는지 끝까지 잊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놓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믿는 자로서 행해야 될 언어와 행동이 무엇인지 그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의 어떤 언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말씀을 받았을 때는 그 행동만큼은 어떠한 타협점이나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로 인해 우리를 징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기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항상 깨어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함과 후손에게 임한 일시적인 번영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해를 끼쳤어요. 차라리 그들이 감사했다고 한다면, 그 일시적인 번영이 내가 누릴 것이 아닌데 나는 지금 아버지 노아에게 말실수한 자로서 저주를 받을 존재인데 이렇게 큰 일반 은총을 주셨다고 한다면, 오히려 감사하고 깨어 분별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 일시적인 번영이 해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번영 이면엔 저주와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아의 저주는 사실 그대로 곧바로 성취되었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함족인 가나안 족속은 셈족인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했고요. 자, 누구에게 정복당했다고요? 셈족인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했고요.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복속되어 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들은 세계 역사의 맨 끝 항렬에 위치해서 수동적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로 다른 종족들의 지배 아래서 많은 수모와 비참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야벳과 달리 함의 결과는 마치 용두사미와 같이 그렇게 마무리 짓고 말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일시적으로는 물질과 영예를 풍족히 가질 수 있으며 마치 번성하고
마치 형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들과 공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로우신 뜻대로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현상적인 풍요로움을 말미암아 교만해진 자들의 어리석음을 끝내 징벌하시고 대신에 당신의 약속을 간직했던 민족들을 번성케 하십니다. 우리가 간직할 것은 지금 내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내 위치, 내 입술의 무게, 이런 것들을 간직할 것이 아니라 철저할 정도로, 저따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그 가운데 나의 내부 가운데 있는 문제를 모른 척하고 덮어버릴 것이 아니고 그것을 괜찮겠거니 밀어버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지금 나로 하여금 번영 뒤에 숨게 하신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약속 가운데 반드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이. 근데 약속을 주실 때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그 약속을 이룰 만한 그릇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 괴롭다고 해서 이 약속을 잊고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일시적인 번영과 축복에 매몰되다가 실수를 저지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와 동일한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어떠한 것이 궁극적으로 가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가? 저 다 고백하실게요.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통찰력으로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문제가 드러나게 했을 때, 어떤 트러블이 드러나게 했을 때 왜 드러나게 하셨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이거를 어떤 핑계와 타협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그 가운데서 해결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덮어버리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골마서 썩게 됩니다. 그 순간은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해결책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핑계와 타협을 종용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일시적인 번영 가운데 놓인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거는 우리를 썩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대적이 죄가 아니라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의 대적이 어떤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쓴뿌리가 아니라 오히려 외부 조건과 환경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불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말이 득세하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쓰시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붙잡을 것은 악인이 어떤 말을 하냐, 어떻게 득세하냐, 어떻게 나를 괴롭게 하냐, 이것이 아니라 나는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세상에서 일시적인 번영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유기당했다고 하더라도 세상 가운데서는 유기되지 않은 것처럼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죠?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고자 그들을 마치 번성하는 것처럼, 그들의 세력이 강한 것처럼 그렇게 섭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함의 자손들 중에는 그렇게 번영을 누리는데 어떤 인물이 있었냐?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반역자, 대적자예요. 자, 함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어요. 근데 자손 중에 누가 나왔다고요? 반역자, 대적자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 이 니므롯의 행동은 누가 봐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이에요. 근데 어떻다고요?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임받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니므롯이 여호와를 거스르는 힘 있는 지배자로 등장해 버렸어요. 하지만 함의 자손 중에 그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창세기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아멘. 이 용사라고 해서 그냥 용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니무롯은 난폭한 사냥꾼이었다는 거예요. 난폭한 사냥꾼. 니무롯은 즉 단순히 짐승만을 잡는 사냥꾼이 아니라 누구를 사냥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냥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은 제가 항상 그 성경을 깊이 있게 파다가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어 가운데 발견하게 했을 때 그 표정을 짓게 하십니다. 니무롯은 어떤 자라고요? 용사인데 어떤 용사? 사람을 사냥하는 자. 강력한 통치 수단과 전쟁으로 사람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을 자신의 휘하에 두어요. 니무롯은요, 신적 권위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무력으로 하나님의 피조물 된 자들을 압제하고 강력한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해 나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국가를 왜 건설하게 했어요? 당신의 뜻을 펼칠 번성의 목적으로 국가를 세우겠는데 누구만을 위한 제국을 했다고요? 나만을 위한 제국이었습니다. 이러한 니무롯이 보인 이 대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였던 니무롯은 먼저는 사람의 영혼을 경시했습니다. 영혼의 무게를 경시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영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봤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물질, 이걸로 영혼을 취급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시해요. 무시합니다. 그래서 압제하고 사냥해요. 그는 인간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무엇을 추구했다고요? 사람의 영광. 얼마나 내 이름이 올라가는가, 얼마나 내 세력이 강대해지는가, 여기를 추구했지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세속적인 문화를 알게 모르게 조성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셈, 함, 야벳은 다 어떤 문화를 가져야 됩니까? 신정국가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문화가 돼야 되는 것이 인간의 문화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 가인의 자손들이 어떤 문화를 조성했죠? 인간의 문화를 조성해서 멸망한 걸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추구했다고요? 인간의 문화, 세속적인 문화를 조성해 나갔다는 거예요. 즉 주도해 나갔습니다. 당시 그는 바벨에서요, 아수르까지 영토를 넓혀갔고 후에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위력을 떨쳤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건설합니다. 자, 니느웨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누가 만들었다고요? 니무롯이 만들었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힘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 나라의 기원이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바로 이 니무롯, 하나님의 반역자요 대적자인 니무롯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의 자손들 중에 그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창세기 10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아멘. 그렇습니다. 니무롯이 세운 나라가 결국 무엇이냐? 아수르고 바벨론이에요. 자, 아수르가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기억하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또 새 것이 되었도다. 아수르가 어디에 멸망했죠? 제가 지금 아수르와 무엇을 세웠다고요? 바벨론이요. 아수르가 어디에 멸망해요? 바벨론. 니무롯에서 세웠는데 자신의 후예가 세운 나라를 멸망시키는 인간의 나라가 이렇습니다. 인간의 나라가. 자, 지금 이러한 사실을 밝히는 이유가 있죠. 이후의 선민 이스라엘 멸망이 사실 이 두 제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금요철에 기도회 때 인물 설교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한 니무롯이 세운 이 두 제국으로부터 끊임없는 위협을 받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급기야 북쪽 10지파로 된 북이스라엘 왕국이 누구로부터 멸망당했습니까?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남쪽 2지파로 이루어진 남왕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즉 선민 이스라엘의 대적자로서 그 기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니무롯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을 믿는 경건한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이 본문 말씀, 오늘 이 창세기 10장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수르와 바벨론 이 두 나라 모두 다 그 기원에 있어서부터 불의한 나라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해도 기원이 이미 불의한 나라는 거예요. 그 도구로서 끝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셈의 후손에게 주어진 축복은 나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드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대적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고난의 때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받을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사단이 질투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대적자들을 보내는 거거든요. 즉 여러분들의 인생에 명확한 대적자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명확히 뭐가 있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영적 공격이 많아요. 영적 공격이 많아요. 근데 그래서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버티는 게 아닙니다. 기대하는 거죠. 왜요? 영적 공격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우리 아들 보이에 영적인 축복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어디에 포커스를 계속 맞추게 하는 겁니까? 영적 공격에 포커스를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 공격을 이렇게 그 대상자들은 번영했을까요? 그저 고만고만할까요? 다 번영한 것처럼 보입니다. 센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고난을 주는 대상자들이 셀 수 있습니다. 강해 보일 수 있어요. 흔들림 없는 굳건함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셨으면 그 약속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대적자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공격하는 마귀 사단이 우리를 응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니므롯은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당대 아수르 바벨론, 이거는 우리가 오늘날 따지면 갑자기 이 니므롯이라는 나라가 요즘 강대국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어느 나라 생각나십니까? 미국. 또 그러니까 미국 중국이 딱 일어난 거예요. 미국 중국이 다 어디를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압박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반응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중국 보지 말고 누구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라.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즉 아무리 강대해 보여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강대한 미국 중국 뒤에 셈족은, 셈의 후손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처럼 성경은 일반 세속 역사와는 다르게 구속의 원리를 잘 보여주거나 구속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밝힌 일은 지면을 아낌없이 하려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즉 구속사에 있어서 대적자를 보여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선택받은 자들, 남은 자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반드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인생의 섭리에 바로 이러한 구속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영적 공격은 그냥 우연하게 당하는 것이 결코 없습니다.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더더욱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 그 사건을 통해서 더더욱 굳건할 정도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하는 거. 그리고 그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더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할 자이다. 그런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그 기업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여러분과 저를 친히 인도하고 계시는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 잊지 않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맞습니다. 이렇게 함의 넷째 아들로 밝혀진 가나안의 후손들과 그들의 정착지가 창세기 10장 15절부터 19절까지 언급되어 있어요. 이처럼 가나안의 후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야벳보다 셈보다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것은 왜이라고요? 앞서 선민 이스라엘 역사에 많은 영향을 미친 바벨론과 아수르의 창시자인 니므롯에 대한 언급이 길게 서술된 것과 같은 동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역사상 가나안 족속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거주자였고요. 이스라엘은 이들을 반드시 축출했어야만 됐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믿음의 판단 유무가 가나안 민족들을 축출하냐 하지 않냐에 달려있을 정도로 이 가나안 민족은 하나님의 그 시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도구로서 쓰임받았던 중요한 민족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류 초기 각 민족의 기원을 밝히는 창세기 10장에서 가나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지면을 할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2절까지는 셈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0장 21절과 3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이미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노아로부터 셈의 후손은 무슨 축복을 받았습니까? 영적입니까? 육적입니까? 맞아요. 영적인 축복을 받았던 셈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어나갈 축복된 무리들입니다. 이렇게 셈의 후손들을 그래서 야벳, 함 다음 마지막 부분에 기록한 것은, 자, 야벳은 왜 앞에 가장 짧게 기록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장 미미했기 때문에. 자,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안 좋은 거죠. 자, 함의 자손들을 길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대적자라서. 자, 역시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이 성경의 문학적 기법은 이렇게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 셈을 왜 기록했을까요? 반전이에요. 반전인 겁니다. 앞으로 도래할 역사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셈 계통의 인물들에 대해서 셈 계통의 인물들이 주도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이렇게 아비가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후손들이 그 믿음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해서 미미하게 하나님 나라를 했었고, 그리고 아무리 아비가 저주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어도 일시적인 번영에 취해서 대적자로 섰던 자손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은 지금 이렇게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를 주도하는 인물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인 히브리인들이 바로 이 셈계통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룩하실 그 메시아 역시도 어느 혈통에서 나왔습니까? 이 셈족, 셈계통의 혈통에서 태어났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성경의 족보들은요, 단순한 인명들의 배열이 아닙니다. 그 순서조차도 놓쳐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질을 담고 있는 구속사의 간략한 축소판이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새벽에 은혜 받고 있는 창세기는 모든 것에, 자, 절대 크게 고백하실게요. 시작에 관한 기록.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계보를 이어야 돼. 믿음의 계보를 이어야 될 사명을 주셨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길 바라셨습니다. 자녀의 현재 모습이 미미하든, 죄송하지만 오늘 함처럼 대적하는 모습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취되는 데 있어서 누가 시작이라는 것입니까?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내가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때부터 시작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약속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의 믿음의 시작, 내가 지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하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시작점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게 하셨습니까?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연약한 신앙의 모습, 또는 대적하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녀를 잉태했을 때부터 주신 약속의 말씀, 이 모든 것을 보게 하신 데는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내 자녀가 이렇게 신앙이 약합니까? 왜 내 자녀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냥 그저 그렇습니까? 고만고만합니까? 이거에는 무의미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과정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야벳에도 지금 이유가 있었고 함에게도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는 근데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죠.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예요? 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 상황 가운데 잘 풀렸던 함이 어땠습니까? 뒤는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용두삼이었어요. 현 상황이 미미했던 야벳은 어떻습니까? 지금 창대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영적 흐름을 누굴 가져가고 계세요? 셈을 가져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어셔야 되는 것입니까? 야벳과 같이 영적, 육적 축복 다 좋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의 흐름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만큼은 믿음을 굳건히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고 영적인 안목으로 다 분별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그 작은 현실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시작, 인류의 시작, 각 나라와 문화의 시작같이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이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는 귀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그 최종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과 가문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시작이지만 내가 시작이 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최종 초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을 선택하셨다. 나의 가족을 선택하시고 나의 가문을 사용하길 원하신다. 이 초점을 놓치게 되면 내가 시작이라는 것에 또 메인인 거죠. 누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까? 사실은 자녀의 세대가 중심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중심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시작은 나지만 초점은 우리의 가문 자체, 믿음의 계보를 이어야 돼. 믿음의 자녀들, 후손들로 이어야 돼. 나의 가족 전체가 포커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셈족 계보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게 되죠. 이제 인류 역사에서 구속 역사의 주역인 아브라함이라는 인물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사명이 지금 뭐예요?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브릿지입니다. 네, 죄송해요. 다리라고 하면 또 누군가 농담삼아 내 다리 뭐 발로 뛰란 얘기인가 그러실까봐 아재 개그였습니다. 네, 자, 내가 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구원자의 가문인 셈족의 계보는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성을 가지는 거예요. 야벳은 미비하더라도 창대하게 하였다. 함은 대적자로서 이 대적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대적인지를 알아야 된다.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대적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셈족의 계보는 다리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 오늘날 성도는 영적으로 신앙의 조상인 셈의 후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셈족이 신앙을 따라 장자권을 계승받았듯이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장자권을 상속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가 지금 나의 가족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다리 역할이 지금 나의 역할이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될 나의 자녀들. 자, 저다 크게 선포하실게요.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입니다. 그거를 믿고 귀한 영적 축복을 이어주는 사명이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주시사 당신의 사명을 이루실 여러분들, 다리 역할을 할 여러분들과 이루어 나갈 나의 자녀들에 대한 놀라운 구속의 하루가 바로 우리의 매일의 삶이라는 사실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허랑방탕하게 보내서도 안 돼요. 나의 인간적인 눈과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입술의 언어를 보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인간적인 언행이 하나하나가 쌓여서 함의 니무롯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루하루의 언행은 믿음의 언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셈족의 언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 야벳의 최소한 안 되면 야벳의 언행이라도 돼야 되는 것이지, 함과 같이 가벼운 언행. 함이 어떤 언행을 했습니까? 인간의 언행을 했어요. 그것이 이어지다 보니 결국 누가 나왔어요? 니므로 대적자가 나온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함의 계보의 자손들이 이것이 대적자인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니 오늘 하루의 삶의 무게를 잊지 마시기 바래요. 오늘 하루의 삶의 우리의 무게는 믿음의 계보를 잇는 다리의 한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리가 건너가야 되는데 돌덩이 하나가 돌이 아니라 지푸라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 지푸라기 하나 정도는 괜찮은 겁니까? 그 지푸라기 하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경각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운행되는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서 계보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는 이 흐름을 잊지 않으시는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매일같이 자각하셔야 돼요. 나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다리입니다. 이 사명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다리로서 이것이 얼마나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서 나의 신앙의 자녀들이 잘 이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지, 아니면 나의 작은 함과 같은
그 가벼운 언행들이, 세상적인 언행들이 나의 자녀들을 잇는 이 다리에서 얼마나 위크 포인트가 되는지 영적으로 경각심을 갖는 가운데 삶의 초점을 철저할 정도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맞추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초점과 영적 흐름 역시도 오직 말씀 가운데 맞추어서 이루시는 가운데, 실제 여러분들이 주신 약속의 말씀, 결국 여러분들의 기업이 누구입니까? 자녀의 기업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매의 계보를 잇듯이 이어주는 놀라운 역사를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